저는 요즘 굉장히 흥분 상태에 사실은 있습니다. 조증이 아닌가 사람들이 염려할 정도로.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이제 광고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제4회 4차 이제 로잔대회가 열리잖아요. 제1회, 제2회, 제3회 로잔대회가 열렸어요. 물론 거기에 큰 역사가 있었고 큰 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4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200여 개국에 5천여 명 정도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제 한국으로 몰려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함께 나가는 이 거룩한 잔치잖아요. 이곳에 지금까지 없었던 이 로잔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영적 집회에서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올해 우리에게 직접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제 2000년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 개신교 역사는 그보다 더 짧아요. 종교 개혁 이후의 그 역사잖아요. 그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동일한 말씀이 동일한 시간에 선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로잔대에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1년 동안. 그것도 사도행전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늘의 교회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모토로 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죠. 모든 게 지금 그러니까 이 일본어로 얘기하면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올해 2024년도 이 오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사실들을 저는 온몸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정말 그 흥분 가운데 정말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한 그런 흥분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처음 나오면 제2편이 기대가 되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시즌 2 이런 것이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올해 2024년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행하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어때요? 혹시나 해서 사람에게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역시나. 역시나죠? 근데 하나님께 혹시나 하고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역시나예요. 그런데 그 역시나가 달라요. 하나님의 역시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역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그 역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사고하는 이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일본에 유명한 그 전도자 한 분이 계세요. 야쿠자 출신인데요. 머리 길게 흰머리 쫙 해서 길게 하고 남자예요. 근데 이제 가죽 재킷 탁 입고요. 오토바이 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탁 타고 이 등에는 십자가 딱 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아사 호란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다니와 라멘, 고코로니와 아멘 되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 말인지 일본어 잘 하시잖아요. 몸에는 라면이요, 마음에는 아멘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코로니와 아멘 되셔. 아멘. 크게.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흥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이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면서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실제로 잠을 잘 잤어요. 잘 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성령의 오순절 성령 사건, 이 성령 사건이 왜 더 중요한가, 더 우리에게 와닿는가,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이 타이밍,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자,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은 누가 만드신 거냐면 우리 온누리 교회가 자랑하는 우리 유모세 선교사님 계시죠? 열린다 성경의 거기 절기 이야기 그 편에 보면 1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제가 잠깐 인용을 했습니다. 자, 저기 보면 1, 2, 3, 4, 5, 6, 7, 8, 10위까지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12달이에요. 1월, 2월, 3월, 4월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가로 안에 보면 영어로 써 있고 그리고 한국어로 써 있죠. 4월 달에 보면 니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니산. 일본의 니산 아니고요. 니산이라고 있는데 그 니산이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달 1월, 2월, 정월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얘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양력으로는 4월인데 이스라엘 성경으로는 지금 1월입니다. 1월. 그래서 1월 14일 날 저기 뭐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6월절이라고 적혀 있죠. 6월 14일. 1월 14일.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붙어 있어요. 이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오순절까지 가는 거예요. 자, 6월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첫 안식일을 맞고 그 첫 안식일에서 49일, 77이 49, 7주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오순절 때는 이 이스라엘의 농사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 보리맥자, 거둘 숫자 이렇게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리를 이제 1년 중에 첫 농사거든요. 첫 농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이 맥추절에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까지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거든요. 첫 수확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인 것이죠. 자, 이것을 봤을 때 이제는 너희들이 육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하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이 사실은 모든 절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빙 돌아서 6월절까지 다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1년 살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1년을 이제 살아봐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형성된 바로 그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와 이제 계약을 맺는다.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스라엘 대개 지금 만드신 그 최초의 장면이 바로 6월절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서 특별히 중요한 게 세 가지 절기가 있죠. 그 세 가지 절기에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첫째 6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 절기에는 항상 올라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광야 시대, 너희들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광야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신약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때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오순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에는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오순절 사건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너무나도 핍박 가운데 있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원래는 벳길로 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암살단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거꾸로 육지를 거쳐가지고 마케도니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그 거꾸로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오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처럼 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때를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오순절의 의미들을 아는 것, 이렇게 해서 분별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 오순절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었던 옛날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의 지금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헬라적인 사고방식, 사고적 개념에 의해서 시간을 두 가지 이 단어를 써요. 하나는 뭐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물론 더 깊은 내용들은 우리가 더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자,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1년 365일 24시간,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조금 틀립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크로노스의 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본인에게, 공동체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영적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죠. 조금 전에 교회 이전과 이제 완공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완공이 되고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시간은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셔서 그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장소,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크로노스의 시간을 누구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 그때를 나의 때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오순절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고 오순절의 의미도 알았고, 그렇지만 이 오순절이 나의 오순절, 나의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어지는 수많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나 자신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모두에게 구원은 열려져 있어요. 예수를 주로 믿는 자, 선포하는 자, 고백하는 자, 부르는 자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포된 대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만이 나의 삶의 카이로스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오순절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 많은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략적으로 15개, 16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사실은 그 오순절 사건이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오순절 사건이 자신의 오순절 사건으로, 자신의 카이로스의 사건으로 만든 사람은 몇 명?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120명은 하나님의 사건에, 하나님의 현장에 바로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된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시간이 다 많이 지나갔지만 그 타임머신을 타고라도 그 역사의 현장으로도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는요, 가끔씩 그냥 멍 때리고 지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캠프장에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보면서 그 불멍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정신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들 그래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씩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저는 반대입니다. 좋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 누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걸 몸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면, 제가 지금 교대 간 지 지금 8년 됐는데요. 8년 됐는데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이기 목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8년이 된 거예요 벌써. 물론 그 전에도 알았지만 8년이 지났어요. 진짜 금방 지났어요. 제가 저기 2017년도에 처음 이제 원단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갈 때 박종길 목사님이 가면 거기 좀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저를 데려가셨는데 다행히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고 그랬어요. 어쨌든 저희 온누리교회는요, 교도 온누리교회는 재창립을 했어요. 2010년도에 창립을 했다가 2017년도에 재창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서, 저 서울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요. 네,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겨내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절망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금방 지나갔어요. 정말 내가 제대로 살았나, 제대로 목회하면서 살았나, 제대로 생각하면서 살았나,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살았나, 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없이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 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뭘 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이 없으세요. 방법론은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참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제자들이 너무 훌륭하다. 정말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물론 순교하는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순교까지 하는 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이제 끝이에요. 올라가면 이제 그전에는 갑자기 이제 40일 동안 그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슥 하고 나타나셨다가 슥 하고 이제 사라지셨다가 어쨌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올라가셨어요. 눈에 보는 앞에서. 그래서 이제는 안 계세요. 안 계시는데 안 계시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좀 이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열흘만 기다리라. 그랬으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기다린 거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열흘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120명이에요.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의 달지 않았어요. 지금 120명이 어떤 상태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120명은요 현상수배범 이렇게 딱 이 벽지가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서울이나 남양주 이렇게 경기도보다 큽니까? 안 크잖아요. 그것도 120명이 한꺼번에 움직여요. 들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현상수배범이라고 할 때 그냥 징역 몇 년 살고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도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좀 방법을 좀 제대로 좀 알려주시면 잘 숨었다가 이렇게 밤에 몇 시에 만나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올라가시면서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사도요, 제자요, 증인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방법론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평상시 주님이 하셨던 습관 이걸 봤을 때 우리 그냥 만나서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기도하잖아요. 할 거 없으면 찬양하잖아요. 할 거 없으면 우리가 말씀 보고 서로 나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우리 오르말 성경은 선물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옛날 개역개정 성경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게 있을까요? 들은 게 있을까요?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듣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들었다고 하기에는 내가 이게 들었습니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양심상 조금 찜찜하죠. 네. 그런데 안 들었다고 하기에는 내가 그래도 교회 생활 교회 짬밥이 몇십 년인데 안 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자, 들은 게 있으십니까? 고개를 끄덕 하시는 분들도 몇 번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죠? 네, 그런데 우리 혼동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분명히 만졌습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나의 전신을 스캔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온전치 못한 부분, 그러나 나의 이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부분들을 스캔을 쫙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또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이 사명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요, 제가 아까 조증 얘기했잖아요. 조증 환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매일 받고 사는 이 엄청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력한 사람, 지금 이제 선거가 이제 있으니까 그 선거에 유명한 그런 분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 놓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부각을 해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온 우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이 되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마지막 심판하실 그 심판주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결제를 받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주님의 승인을 받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 이 성령 사건을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도 1차원적인 신앙이고, 너무나도 와가마마 뭐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은 그 청교도들이요, 아메리카 대륙을 갔죠. 거기서 갔는데 그 추위와 또 배고픔과 그 풍토병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반 이상이 죽었어요. 그들이 만날 때마다 한 얘기는 바로 이 인사였다고 합니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겨냈다고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우주적인 교회가 우리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단순하게 교회의 기원이 바로 이때다, 그래서 너희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현대적인 거, 근대적인 거 봤을 때 1904년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죠. 1906년 바로 아주사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907년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기억하고, 아,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이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아,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단순하게 기다리라. 참 우리 신앙생활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언제, 이렇게 다 물었더니 이따 물어.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너희들은 증인으로 살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아주 부드럽게 차분하게 또 알려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쨌든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모였고요, 모였을 뿐만 아니라 한마음이 됐고요, 한마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주님께 기도했다,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죠. 사탄은 다른 건 다 하게 한대요. 그런데 기도는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기도 세미나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정작 기도는 10분밖에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했는데 밥만 먹고 가고 교제만 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주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에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죠. 이걸 영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자, 제가 지금 8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이제 파송대에 갔는데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저인데 교회가 교회 한 7, 80명 됐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교토에 교토후가 있고 교토시가 있어요. 자, 교토시에 교회가 120개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일본은 교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교토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 규모가요. 사람 수로 성도 수로 인해서 교회 규모를 따지는 것은 뭐 영적인 것은 아닌데 어쨌든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봤을 때 100명이 넘는 교회가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토누리교회가 7, 80명 됐다고 한다면 엄청 큰 교회예요. 엄청 큰 교회. 일본 교회 평균 지금 출석 예배 인원이 2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갔어요. 7명 남고 다 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쓰던 건물에서 건물주가 요즘 뭐 조물주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라고 하는데 그 건물주가 저를 딱 부르더니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제가 가고 싶어서 제가 손들어서 이렇게 교토 간 게 아니거든요. 저는 별도로 이렇게 개척을 준비하고 제주도에 그 일본인 교회를 좀 개척을 좀 하려고. 제주도에 일본인 교회가 없거든요. 일본 교회 개척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가라고 해서 그게 하늘로부터 왔겠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 좀 이렇게 예배를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있는 것도 거둬가시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데 제 보고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눈 위에 이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사진 찍어서 예수님의 형상 그게 보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막 이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예,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라. 예? 예, 알겠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입니다. 예, 이 사진. 예.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 거고요. 자, 영업 중이에요. 영업 중. 자, 보니까 일본어 아시는 분이 계시네. 네. 예,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여기에 메시야잖아요. 메시가 뭐냐면 밥이라는 뜻입니다. 밥. 야는 집야자예요. 예. 그래서 밥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베들레헴 이 뜻하고 똑같아요. 예. 밥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뭐 밥집에 영업한다는 거 공사 중에 영업하지 그러면 안 하나? 그거 어쩌라는 얘기야. 그랬는데 제가 읽었어요. 메시야 영업 중. 메시아가 영업하고 계시대요. 스톱하지 않았대. 문 안 닫았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뒤에서 밑에서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뭔가가 내가 원하는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좀 눈을 좀 크게 좀 떠봐. 전후좌우를 좀 돌아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 가진 게 너무 없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롯이 좋은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무 척박한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밤에 보라. 전후좌우를 다 돌아봐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다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영업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 당신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오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만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건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토누리교회 모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주객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하면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오순절 사건,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성경 속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너무나도 1차원적인 삶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내가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가장 좋은 것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순절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으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의 삶에, 나의 생애를 전적으로 새롭게 바꾸고 새롭게 인도할 수 있는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그날에 그 120명의 성도들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개수 숫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이 가장 좋은 것은 말씀하셨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온 열방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숫자로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손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량까지, 그 분량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에 너무나도 좋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 순복음 교회 아니지만, 장로 교회지만 우리는 주여 삼창하면서 새벽에도 밤에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간절하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대에 역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역시나 놀라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약속된 것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